오늘 아침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3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문제로 혼란하고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아가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고 이 새벽에는 2장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간에 걸친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도 어제까지 잘 마치고 어제 김목원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믿음 안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토요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작은 선물을 드리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돌아오는 토요일쯤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그런 일을 이제 교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토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좀 특별한 말씀이죠. 성경에 있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읽기에 조금 민망하게 여겨지는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한 거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내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군데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기본 전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읽은 이 한 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2장 15절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둘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 같은 암적 존재를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우를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얘기해 본다면 우선은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 맨 노래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 그 뒷면에는 그걸 위협하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예쁜 꽃에도 벌레가 먹어 들어오는 것처럼 싱싱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과일도 썩게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뒷면에도 불륜과 배신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였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안 되는데 그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어저께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죠. 고려파 장로교. 그 고신 교단도 여름에 전국 장로 수련회를 모입니다. 우리 교단만큼 뭐 3,000명, 4,000명 모이진 않지만 거기도 어제 한 1,500명 전국에서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이제 좀 장소가 바뀌고 그러면서 날짜가 이렇게 좀 틀어졌어요. 그저께 저녁하고 어제 저녁 제가 이틀 동안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라고 어제는 우리 기도원에 가질 못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고 거기서 7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어제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김 목사님께서 요셉 얘기를 하시면서 요셉이 환경의 담을 넘고 또 그 세 가지 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욕망의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감정의 담도 넘고,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요셉은 그 모든 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작은 여우를 잡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뚱뚱하고 피부는 시커먼 아프리카 여자였을 거야. 나도 뿌리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미스 이집트에다가 너무 피부가 곱고 하얗고 아프리카 여자 같지 않게 생긴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 보디발이 시위 대장으로 실질적인 2인자인데 뭐 아무나랑 결혼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막 미소 지으면서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네 앞날이 창창하게 열린다. 이거 뭐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딱 끊었어요. 이게 여우를 잡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돈에 넘어가고 뭐 하여튼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어 있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적 중에 무서운 적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여우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오이코스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게으르면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는 아침이 되면 오늘 저녁까지 시간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게 되고 꼭 뭐 오늘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경고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근면을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문이 그 돌저기를 따라 제자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꼼짝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새벽에 오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새벽에 깨서 깜깜한 데 일어나서 준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영적인 깨어 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하죠. 왜냐하면 아프면 성도들 이렇게 같이 목회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들어놓으면은, 목사가 들어놓으면은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노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 갔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제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날 속이 좀 언짢아서 동네 병원 갔더니 체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장약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밤에 또 계속 속이 불편하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한 새벽 3시나.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장모님께서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속이 좀 부대낀다. 당신 먼저 자라고 나 기도 좀 하다가 잘 테니까 이따 새벽 기도 갈 때 되면 날 깨우라고. 그래서 장모님은 다시 주무시고 우리 장인 어른께서는 앉은 채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시간이 돼서 장모님이 일어나 가지고 여보 새벽 기도 갑시다 하니까 하늘나라 가버리신 거예요. 그 3시부터 그 한 4시 반 그 어간에.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본 그 우리 장인 어른의 모습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전날까지도 새벽 기도 갔다 오셨고, 참 이게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할 수도 있지만은 참 마지막에 깨끗하게 기도하다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새벽에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가게 해주세요. 뭐 새벽 기도 안 갔다 오고 그 전날 밤에 자다가 가도 되고요. 어쨌든 간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 뭐 그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시든지 뭐 외국에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할 때 어디 있든지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함, 영적 근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깨지게 되는, 꼭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여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 이 교만은요 참 극복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워서 못 드는 게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항우 장사도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도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자들에게 기독교인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교만은 인류 최초의 죄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뱀이,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만한 마음을 탁 찌르니까 하나님이 돼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걸 먹은 거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죄가 생긴 것이. 이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진짜 더 심각한 거는 나 교만해요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니면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해요. 이게 정말 참 문제인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선교 단체, 교회 이런 데 가서 이제 많이 있어 봤는데, 가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고 다 겸손하고, 아 이렇게 어질고 착한 장로님이 있나 목사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마주 앉으면 아까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그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안 죽는 거, 이게 안 죽어요. 참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속에만 있나? 우리 속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이상하게 포장된 그 교만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안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져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이어져 나가려면 여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아주 좋은 계절이 왔다고 그래요. 꽃들이 피고 비둘기가 지저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준비됐어. 이제는 그 동산으로 다니면서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면 되는데, 이게 한쪽 구석에 여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중엔 온 동산을 다 파헤쳐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는 거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마당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떠나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그 잡풀 같은 게 조금 돋으면 저거 뭐 이렇게 하고 어디 며칠 갔다 오면 쑥 자라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죄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웬만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안 죽는 풀처럼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본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퇴치하려면 언제나 말씀을 가슴속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꺼내서 그걸 매일같이 반추해야 돼요. 그냥 성경책 덮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깊이 묻어두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일용할 양식을 삼고 그리고는 순간순간 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같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게 다 정욕을 자극해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영적인 욕심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이게 참 문제예요. 요만했을 때 이발소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발하는 동안에 보면 왜 달력에 나오는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발소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이런 걸 맨날 붙여놔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저씨가 손님들이 좋아해.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보기가 좋질 않더라고, 어린 저에게도.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그런 그림은 없고 시를 붙여놨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던가 푸시킨 뭐 또 그런 걸 붙여놨더라고. 계속 돌아가면서 약간 우울하고 그러면서 또 격려하는 그런 시들을 붙여놓은 이발소도 가봤고 아주 다양하게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거는 자극하고 어떤 거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신앙에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치워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예뻐서 못 버린다고 하는 위스키병, 무슨 병, 술병을 장식장에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왜 저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소시적에 안 믿을 때 내가 모았던 술병인데 술은 버렸고 병이 예뻐서. 아니, 병도 버려야지 무슨 병을 장식장에 넣어가지고 끌어안고 평생을 사느냐고. 근데 병이 이쁘긴 이뻐요. 작은 거, 큰 거, 색깔별로 모양도 다양하고. 그런데 내년에 신방 올 때까지 다 버리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있는 게 발견되시거들랑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흠도 티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영으로 설 수 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저희 사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의 관계처럼 그런 것 이상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 만큼 저희를 사랑하셨고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더러운 욕망이 눈을 가리고 게으름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우리를 괴물같이 만들어서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으니 이런 작은 여우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하는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중에 깨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새벽 일찍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밝히고 간단하기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다 같이 예배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시며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입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위한 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넓고 고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그 정신, 그 육신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삶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통해 모든 성도가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말씀 산책을 통해 영적인 간식을 먹듯이 우리 심령이 풍부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저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저희 사이를 깨뜨리는 여우를 다 제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서게 하여 주시고, 깊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영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린 영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에 청년들의 학위 봉사활동이 다 끝날 때까지, 비전 트립이 다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깨닫고 도전받고 자극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찬양대가 잘 준비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배 인도자 기도 담당자 안내위원들,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 주방에서 섬기는 이들, 교회학교 교사들과 모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직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안전 운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